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마태복음 25장에는요 3가지 비유가 있어요. 첫째는 달란트 비유가 있고 둘째는 열처녀 비유가 있고 셋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양과 염소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심판에 관한 그런 비유예요. 그 앞에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징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심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양과 염소 비유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비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땅은 엄격하게 말하면 농경문화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목문화예요. 농경문화와 유목문화는 차이가 있죠. 물론 그 땅에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또 양들, 염소들, 동물들 이런 키우는 사람들이 많지만 주로 우리는 농경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염소 하면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조금 인식이 부족하죠. 또 양들이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200종류가 돼요. 양들의 종류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양들은요, 한 종류, 두 종류, 이러기 때문에 비슷비슷하지만 종류가 너무 200종류가 되다 보니까 양과 염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목자들이야 경험 많은 사람들이야 보면 알지만 양과 염소는요 비슷한 음식을 먹고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하게 자라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엄격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소와 말이 다른 것처럼 양과 염소는 완전히 다른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양, 염소 딱 놓고 이게 양이냐 염소냐 하면요 염소 같기도 하고 또 어린 양, 어린 염소는 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목자는 정확하게 분별을 해내겠죠. 방목을 할 때는 같은 들에서 방목을 해요. 그게 염소와 양과 염소가 같이 들판에 있으면요 양들이 염소한테 많이 시달리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염소하면 생각나는 모습이 뭡니까? 들이박는 거죠. 염소는 뿔이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뿔이 아주 세고 무서운 거예요. 그 양들은 뿔이 순양들은 있어도 꾸불렁하게 뒤로 말려 있어가지고 그걸 공격용으로는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양과 이리 비유가 있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과 이리 비유는 신자와 불신자 비유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비유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양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은 양인데 이 양이 나가서 사는 세상은 이리들이 득실거린다. 이거는 신자와 불신자 비유예요. 그런데 양과 염소 비유는 어떤 비유냐 하면요. 신자, 불신자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신자 비유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뭔가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 비유예요. 다 교회 안에,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드나들어요. 그죠? 참 신자, 가짜 신자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교회만 다니면 다 기독교 신자, 믿습니다 하면 다 신자, 목사 하면 다 목사, 그런 줄 알지만요. 양이 있고 염소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기 때문에 설교자가 이 양과 염소 비유는요,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과 염소를 우리가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양이고 어떤 사람이 염소인가? 양과 염소를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신체적인 특징이나 성격적인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뿔을 한번 생각해 봐요. 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양은 뿔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공격 무기로서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염소는 쭉 뻗어 있기 때문에 받아버리는 거예요. 더 심하면요, 목자도 받아버려요. 눈을 봤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양과 염소를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양 한 번, 염소 한 번, 여러 종류들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진짜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양이다 하면 양이고 염소다 하면 염소 같고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눈을 보니까 양은 눈이 부드럽고 순해요. 그런데 염소는 눈매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주 무서워요. 째려보는 것 같고 골아보는 것 같고 그냥 성질 나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울음소리도 달라요. 양의 울음소리는 부드러워요. 기껏해야 매 이게 전부예요. 배고파도 매, 엄마를 찾아도 매, 길을 잃어도 매,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염소는요, 목소리가 찢어져 날카롭고 시끄럽고. 그런데 이 양털도 그래요. 양털은 굉장히 섬세하고 양은 털이 곱슬곱슬해요. 부드럽고 양모. 그런데 이 염소털은요, 까칠하고 또 거칠고 쭉쭉 직선형이에요. 양은 성질이 온순해요. 겁이 많아요. 근데 염소는요, 겁대가리 없어요. 대가리라고 해서 미안해요. 염소한테 활발하고 민첩하고 염소는 병도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염소들을 많이 키우기 쉽다고 많이 키워요. 우리 한국에서도. 양은 키우기가 어려워요. 순해서 잘 클 것 같지만 방목하는 현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강원도 가야 그런데 겨우 볼 수 있을 정도예요. 도해지에서는 키우기가 어렵죠. 그리고 수명도 달라요. 양은 7년에서 10년 살지만 염소는 10년에서 14년 살아요. 수명도 다르고 다른 게 많아요. 음식이 비슷한 것 같지만 또 틀려요. 양은 연한 풀만 먹어요. 염소는 아무거나 막 먹어요. 뿌리도 먹고 잎사귀도 먹고 막 그냥 닥치는 대로 먹어요. 잡식성이. 양은 옹기종기 모이려는 성격이 있어요. 염소는 흩어지는 성격이 있어요.
가까이 다가오면 들이받는 성격이 있어요. 이렇게 양과 염소는 근본이 다르다. 방목할 때는 펼쳐놔요. 그러나 목자가 우리 안에 들일 때는 같이 섞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이렇게 다 갈라놓는다.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죠. 비슷하나 다르다. 사람들은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목자이신, 특별히 목자장이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양과 염소를 분별해낸다 하는 것입니다. 양은 주의 음성을 사모하고 듣고 주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는 순간 즉각 순종해서 따라요. 부르는데 안 오거나 부르는데 고집을 피우거나 그러지 않아요. 목자의 음성 듣는 순간 행동으로 옮겨요. 그러나 염소는 고집이 세요. 성격이 아주 거칠고 난폭해요. 이런 것들이 다르죠. 양과 염소, 한 교회에서 한 목자의 지도를 받고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방목해요.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에 들어갈 때 그 우리는 어딘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착 심판할 때 그때 갈라지는 거예요. 들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알곡은 농부가 심었어요. 가라지는 원수가 와서 뿌렸어요. 한 밭에서 한 음식을 먹고 한 햇볕을 받고 한 영양분을 마시면서 농부가 준 그름 속에서 잘 살아요. 그러나 가라지는 원수가 뿌리고 갔어요. 중간에 뽑아버리고 싶지만 뿌리가 얽혀있기 때문에 알곡 다칠까 봐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나 창고에 들일 때는 가라지가 들어갈 창고는 없어요. 알곡만 창고에 들이는 거예요. 가라지는 모아다가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신자인 줄 알았죠. 그러나 아니에요. 주님은 알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여 주여 하면서 나는 주님을 아는데 왜 주님은 나를 모르시나이까 이렇게 외쳤지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는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섞여 있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 현장이에요. 그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심판의 때가 옵니다. 우리 안에 들어갈 때가 옵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심판을 하세요.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 우리 25장 32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심판이죠. 착 갈라짐. 신자와 불신자,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짝갈, 기름 준비한 5 처녀, 기름 등만 있고 기름 예비치 못한 5 처녀, 미련한 처녀 쫙 갈라버립니다. 비슷합니다. 등도 있고 뭐 다 비슷하지만은 5 처녀는 불 밝힌 처녀와 불 밝히지 못한 처녀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갈라지나 아무리 문 두드려도 그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늦게 깨달았지만 늦었습니다. 기름 사오려고 했지만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왼편에 있는 자들의 그 비참함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닥칠 그 저주가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목 현장에서는 못 느껴요. 25장 4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돼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방목 현장과는 완전히 다른 참혹한 광경이 그에게 펼쳐집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오른편에 있으면요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왼편에 있는 이 염소들은요 주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한 거예요, 여러분. 4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신자와 불신자, 가짜 신자와 진짜 신자 정확하게 분류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마지막 창수가 날 때, 심판 때, 그때는 정확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상벌 심판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상벌 심판은요, 그야말로 믿는 자들 안에서 충성된 자와 충성되지 못한 자 좀 갈라집니다. 그러나 이 천국과 지옥 심판은요 아주 무섭게 갈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른편 양들은 어떻게 살았기에, 어떻게 양이며 어떻게 오른편에 어떻게 복받은 자들이 되었는가? 35절 3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양들은요 그의 삶으로 자기가 양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오른편 양과 연편 염소로 쫙 나누는데요. 34절을 읽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양은 복받을 자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우리 위해서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나 왼편 염소는 이미 41절에서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양과 염소들이 주님의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여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37절에서 39절을 읽겠습니다. 의인들, 양들의 반응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의인들은, 양들은 우리가 주님께 뭘 꼭 해드린 게 없다, 언제 그런 일을 했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양들, 의인들,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것이 우리의 이 세상 속의 삶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관심과 이웃을 향한 마음이 항상 일정했던 거예요. 그게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44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너무 자기들에게 돌아온 심판이 중하고 무섭고 저주받고 지옥에 들어가고 영영한 불에 들어가니까 이건 뭐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에 그 임금 심판자가 대답합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데 지극히 작아요.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작은 자니까, 지극히 작은 자니까 눈에 잘 뜨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의 소리도 잘 들리지도 않은, 지극히 작은 자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 그러나 우리가 눈만 돌리면, 귀만 기울이면, 마음만 가면 얼마든지 우리 주변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들, 양들 하면은요, 이미 양이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의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믿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삶으로서 우리 성도들은 생활로서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뭘로 보겠어요? 이마에 써붙여놨어요? 주민등록증처럼 뭐 여권처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예? 믿습니다. 믿어요. 믿습니다. 주여. 여러분, 그게 믿음의 증명이 안 돼요. 물론 믿음은 주여. 여기 염소들도 주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분별 못해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염소인지, 왜 우리가 영영한 불에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지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안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잖아요. 벨 때, 자기 뿌려가지고 자기 거두는데 싹 거두도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면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고아들이죠. 과부들이죠. 객지에 쏜 나그네들이죠.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그들은 나 도와주세요 말도 못할 사람들이에요. 고아니까, 과부니까, 나그니까. 그래서 뵐 때 항상 땅 가진 사람, 추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거둬가지고 자기 창고에 들이기에 앞서서 뭘 생각하느냐?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가지고 아예 성경에 딱 기록해놨어. 흘려두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저 모퉁이, 저 구석에 있는 이런 것들은요, 그냥 두는 거예요. 추수를 다 하고 또 가서 살피지 않아요. 싹 걷어오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농사를 다 짓고 이렇게 걷어들이고 난 다음에 그 밭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이 수확을 해나가는 거예요. 한 알음씩 수확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심지 않았지만 그 고아들이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과부들이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나그네들이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4장에 다 기록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감람나무 열매도, 포도나무 소출도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마을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마을인데 지금도 제가 인터넷으로 이 아시시의 전경을 다 살펴보았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데 그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곳에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귀족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추운 겨울에 말을 타고 이제 길을 가다가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한 푼 달라고. 근데 이 사람의 성품이 참 착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차 타고 지나가는데 거지가 동냥하는 거나 같죠. 그냥 가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내 갈 길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거 옛날에는 그 다니는 운송수단이 말이었잖아요. 말을 타고 가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마음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췄어요. 멈춰서 보니까 손은 이렇게 벌리고 있지만은 이 사람에게 돈보다도 더 급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추운데 옷이 너무 남루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옷 달라고는 못하지만 돈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 한 푼 줄 수 있지만은 그 돈보다 더 귀한 아주 두꺼운 자기가 입은 고급 외투를 벗어가지고 그 문둥병 환자에게 탁 덮어주니까 가까이 가서 덮어주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거지가 아니에요. 문둥병 환자인 거예요.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문둥병 환자니까. 그래서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안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안아주세요. 여러분 말이 쉽지요? 그 거지 안아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며칠 노숙만 해도요 몸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 안아주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아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품이 원체 좋은 성품이라서 그런지 그냥 안아줬어요. 안아주니까 또 뭐라고 하느냐. 꼭 안아주세요. 그래. 꼭 안아주세요. 이제 놀라니까 오래 안아주세요. 그래.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안아주되 꼭 안아주고 오랫동안 안고 있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문둥병 환자의 얼굴이 예수님 얼굴로 확 변하는 모습을 순간적으로 본 거예요. 얼굴이 변해서가 아니라 이 프란시스의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아, 예수님! 이러는 순간 이제 그 사람과는 헤어졌어요. 그 사건이 이 프란시스코의 삶을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이면 예수님이고 거지면 거지인 줄 알았는데 지극히 작은 불쌍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로구나. 성경에서 말한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그들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예수님께 안 한 것이로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그는 부자, 귀족 이거 다 버리고 다 돈 다 버리고 다 허위, 다 헌금하고 다 이렇게 버리고 그는 수도사가 된 거예요. 예. 수도사가 되었는데 1200년도 사건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900년 전 사람이에요. 9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데 그 성 프란시스코를 성자 칭호를 주는 거예요. 1228년에 성자 칭호를 주어서 그 앞에 이름 앞에 성 프란시스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에게 그 6가지 행위를 하는 굶주리는 예수, 목마른 예수, 나그네 된 예수, 벗은 예수, 병든 자 예수, 옥에 갇힌 자 예수, 우리 주변에 눈만 돌리면 가득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 그 강도 만난 자는 레위인 제사장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멈춰가지고 돌봐주고 나귀에 태워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만 잘 드리고 믿음으로만 살고, 그것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참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삶이에요. 믿는 것은 당연한 거고, 양은 당연한 거고, 양은 양의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미자리 교회를 생각하는 이것도 참 복된 마음이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 주었는데 264만 원, 적은 돈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같이 어려운 일은 힘든데, 내가 보니까요, 성탄절 헌금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잘하신 거예요. 예. 또 얼마든지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구치소 간식도 자원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구치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우리 인천에 교회가 얼마나 많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요,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구치소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간식을 준비를 해서 가고, 또 가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거기서 뭐 주는 게 있어요, 뭐 얻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좀 내려놓고 싶을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요, 갇힌 자를 와서 돈 주고 끝낼 수도 있고, 하지만 갇힌 자를 와서 보았나니라. 그냥 보는 거 하고, 와서 보는 거 하고, 그냥 돈 주는 거 하고, 와서 주는 거 하고, 그거 또 다른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못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체질이 되고 그것이 삶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그건 귀신의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물론 믿음은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 소리로만 주여 주여, 택도 없는 소리예요. 무엇으로? 양은 양된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나? 양의 성품으로, 양의 모습으로, 양의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밥 없으면 라면 먹어. 빵 먹으면 되잖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삶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로서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린다고 신자인가요? 권능을 행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염소들한테는 부담스러운 설교예요. 그러나 양들은요,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왜냐? 그렇다고 해서 뭐 우쭐거리지도 않아요. 이웃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특별히 뭐 그걸 위해서 뭐 그냥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양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성품인 거예요. 이거 생활 자체인 거예요. 신년벽두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믿음을 생활로, 삶으로 증거하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외면치 않고 돌보는 사람. 우리 교회는 저는 알아요. 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다 아실 것이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예요. 저는 이런 교회의 목회자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요. 며칠 전 우리 집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당신은 참 목회를 잘한 것 같아요. 못했다는 것보다 잘했다는 건 칭찬이 기분이 좋죠. 그럼 내가 왜 그래? 당신 주변에 좋은 성도들로 가득 차 있어요. 당신을 진치고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권사님 어떻고 저 집사님 어떻고 보세요. 당신 곁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살피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내가 다 돌보지 못하고 내가 다 살피지 못하는 구석구석을 살피고 돌보고 하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더 잘 보고 더 잘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요, 여러분들을 향한 칭찬 설교. 더 계속하시라.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상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